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심지어 메시아가 그들의 민족에게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오류에 빠지고 믿지 아니하는 데 빠진 이유가 뭔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10장이 말하고 있는데요.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은 지금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귀의 자녀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무슨 마귀의 자녀라고 하느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에게 전하는 나를 너희가 지금 죽이려 하는도다. 이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다라고 막 고집하고 우리 믿는다 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당신 구원 안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 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면은 당연히 가장 최우선사의 관심사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 목적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뭡니까? 핵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도 받고 율법 공부도 다 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구원받았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왜 그런 구원과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그것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죠?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올바른 지식, 그들이 열심은 있대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는 거죠. 열심을 낼수록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핍박을 당했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그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적 지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지식이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무슨 사회입니까? 정보사회죠. 정보라는 게 뭐예요? 지식이죠. 지식이 어떠한가? 그래서 선진국 하면은 어떠한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지식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죠. 과학기술 지식, 학문적 지식, 인문학적 지식.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그러면은 가장 유학 가고 싶은 나라 어느 나라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세계에서 인정해 줍니까?
바로 미국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되죠. 왜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가고 사람들이 저기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또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있는 그런 대학을 안 갑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들도 좋은 대학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다. 왜 미국으로 가는가? 거기에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세계 최고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지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식이 있으면요,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기술이 발전하면 잘 살게 되는 거죠. 잘 살게 되니까 힘을 갖게 되는 거고, 힘을 가지니까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 정말로 이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렇지 않아도 못 살았는데 6.25 전쟁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기반 시설들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미군 기자가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그 전쟁이 나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가만히 깔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학교도 아니죠. 그냥 길거리에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칠판 하나 갖다 놓고 애들 앞에서 그거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여러분이 이 우리나라의 문맹률 몇 프로 되겠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압니다. 의무교육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학교를 다니고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대학 다 나왔어요. 웬만하면 고등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조선시대의 관료사회였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은 누구든지 출세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나라였어요. 물론 양반제도, 노비제도 이런 것들은 있었죠. 그러나 일반 평민, 농부들도 공부 잘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공부 잘해서 과거 시험 합격하면 그들도 신분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려 있는데 그게 과거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열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든지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가 왕정 제도가 아니라 관료 사회였다는 거예요. 관료. 왕도 그 대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이게 올라와서 그들과 같이 얘기하고, 그 집현전이나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 그 학사들하고 서로 얘기하고, 왕도 마음대로 막 하고 막 그러지는 못했죠. 이런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뼛속부터 뭐가 있어요? 공부해야 돼. 우리는 공부해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있는 거였죠. 이런 가운데 나라가 망했었을 때 우리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다 그랬죠. 너 공부하면 남주냐? 공부해서 출세해야지. 공부해라. 계속 공부하라. 그런 공부를 시켰던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서양 학문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우리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출세하겠다는 게, 그 목표가 그거였어요. 물론 출세하겠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마음속에 지식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양 기술이 들어오고 서양 지식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올 때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하려고 했어요. 대학교 안 가도 호주에서는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대학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만 우리는 출세할 수 있는 나라.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지식이 있으니까 파워를 가질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죠. 여러분, 성경 기록하는 것이,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아십니까? 저쪽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요,
이 자기의 문자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지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자가 없으면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식이 없죠. 말로만 전달되니까. 말로만 전달해야 되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항상 그 타령이죠. 호주 원주민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말은 있었어요. 말은 잘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글이 없었어요. 기호는 있죠. 기호. 그러나 말은 하지만 글이 없었는데, 글도 어떤 글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글이 있어야 되냐면은 학문할 수 있는 글이 있어야 돼요. 기술에 관한 글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단어들이 있어야 돼요. 높은 고등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등한 지식을 전달하려면 그런 단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단어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문명이 발전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마, 이 문법이 발전하는 거예요. 문법이. 문법과 글이 있어야만 지식이 전달되고, 아주 정교하고 아주 복잡한 그러한 그 지식들이 이 문자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말만 있으면 전달이 안 되고, 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높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정교한 그러한 그 문법이 있지 않으면은 이 지식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 쓰라고. 성경을 써서 후대에게 전하라고. 그 얘기는 엄청난 지식인 겁니다.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이 언어라는 것은요, 모든 기술, 높은 학문적 기술을 다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 언제 번역이 됩니까? 이 1400년대, 1200년대부터 막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는요,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영어 성경이 이제 영어권에 막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겠어요?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전에는 성경만큼 이 디테일하고 고등한 학문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전달되기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요, 영어 문법이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문법이 정리가 안 되면 말을 해도 오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어 이러면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 건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 건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명적인 사회로 갈 수 있는 기초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문법이 정리된 영국,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지식적인 사회,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 모든 민족들이 저 나라 사람은 참으로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참으로 지혜 있는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에게로 올 거라고, 배우러 올 거라고. 미국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지니까 온 세계가 다 미국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봤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왜 안 따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더 멀어진 백성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거절했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왜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지식이 없었는가? 그런 잘못된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얘기는 성경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너희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둬버리는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랍비들이.
랍비들이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한 말씀을 무엇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게 여긴 거예요. 그게 장로의 유전입니다. 미드라시라든지 뭐 이런 거. 그 하나님의 말씀 본래 쓰여진 written 토라라고 하는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구전 토라 계속 변경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랍비들의 그 전설과 같은 해석. 그래가지고 기묘하게 자기의 이 간악하게 막 해석했던 것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많아요. 이런 해석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해버리고, 그런데 그거를 사도 바울도 그게 맞는 줄 알고 받는 거죠. 지금도 랍비들의 해석을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유대교를 뭐라고 합니까? 랍비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랍비교. 랍비 누가 말했어? 그러면요,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해석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낼수록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알지 못했던 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라고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알지 못한 것이 뭐냐? 3절에 뭐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특별히 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의. 어떻게 의로워질 것인가? 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조건,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조건, 그게 도대체 뭔가? 그게 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를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어. 그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 이러면서 나가려고 하니 자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지키겠다고 그 율법에 매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율법도 뭐예요? 성경 말씀도 아닌 랍비들의 해석들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잘못된 신학을 갖게 되면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배도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누가 배도하겠어요? 배도할 사람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이 배도합니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원래 안 믿는 거고, 배도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학교 교수들이 배도할 거고, 목회자가 배도할 거고, 장로님들이 배도할 거고, 권사 집사님들이 배도할 거란 말이에요. 누가 배도합니까? 믿는 사람이 배도할 거죠.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왜요?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중심이 아니라 성경 이 자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을 성경처럼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 틀을 가지고 그 머리에 틀을 만들어 버렸어요. 신학적 틀을,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고 그 틀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떤 한 틀로 보면 됩니까? 사람을 한 틀로서는 파악할 수 없어요. 과학은 사람을 뭘로 보죠? 숫자로 보잖아요. 혈압 135에서 85까지 정상. 그 이상 뭐예요? 그 이상은 비정상. 또 당혈당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9? 9예요? 8이에요? 하여튼 그 이상 15, 20 넘어가면 비정상. 또 뭐 있어요? 시력. 뭐 모든 거를 다, 오늘날 과학사회는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을 숫자로 결정하잖아요. 숫자로.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도 어떻게 합니까? 성격도 MBTI 검사해가지고 너는 MBTI가 뭐냐? 너는 무슨 성격이냐 하면 나는 다 무슨 어떤 틀 안으로 다 가다 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벗어나면 비정상. 사람이 그렇습니까? 생명은요, 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그걸 어떻게 스트럭처 안에 갖다 놓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그 수치 그 이상이어도 잘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요, 자기들의 머릿속으로 딱 가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 스트럭처 안에 가다 놓고 이거에 벗어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었던 스트럭처.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 바로 믿음이 의다라는 거예요. 믿음. 너무나 다른 거였어요. 그들이 인간적인 상식을 가지고 랍비들이 생각한 것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의로 여겼냐? 믿음을 의로 여겼는데, 이거를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 약속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들은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의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겠다고 뭔가를 하는 거. 여러분, 아이들을 도와줘서 뭔가를 잘 만들려고 하는데 애들은 싫어 내가 할 거야 해가지고요, 귀엽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엉터리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왜곡된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상식으로 변경시켜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맞다라고 이성적으로 가르쳐줬던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오늘날 21세기 과학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라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러한 시대, 과학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게 진리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믿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진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우리 넘어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고, 성경 말씀도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믿음의 중심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신학을 우리가 배우고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얻지만, 그러나 이 수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영역에서 제외시켜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지금까지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성경적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이 과연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가르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또는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는 왜곡시켜버린 그러한 가르침을 내가 혹시나 잊지 않는지 우리 점검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주님을 존중히 여길 때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진리로 우리가 오늘도 받아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